사랑하는 서문교회 성도 여러분, 샬롬. 5월 13일 금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 예배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봄학기 커피 브레이크 목요 여성 성경 공부 마지막 모임이 어제 은혜 가운데 잘 끝났습니다. 작년 가을 사무엘상 말씀에 이어 올 봄에는 사무엘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았는데요. 14분의 권사님들, 집사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었던, 그리고 우리의 삶을 또 함께 나눌 수 있었던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잠시 여름방학을 하고 올가을에 다시 새롭게 시작할 커피 브레이크 모임에도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다 읽기에는 아무래도 좀 너무 긴 것 같아서 1절부터 14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 임하는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엘리의 육체적인 노화 현상만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그 당시 영적으로 어둡고 암울한 상황도 함께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3절에서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도 단순히 이 사건이 일어난 시간대가 언제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아니라 영적으로 어둡고 캄캄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아직 꺼지지 않은 하나님의 등불이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린 사무엘에게 임하는 것으로 증명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아무리 영적으로 어둡고 또 상황이 아무리 열악하다 할지라도 또 우리의 육신이 아무리 연약하고 눈이 점점 더 어두워져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고 있는 한, 우리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시편 119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길을 환히 비춰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임합니까? 옛날 사무엘에게 임했던 것처럼 잠자리에 누웠을 때 아무개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까? 또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주시고 오늘 누구를 만나서 이런저런 일을 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해 주십니까? 물론 그와 같은 신비한 영적 체험을 제가 완전히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완성되고 성경 66권이 완성되어 이제 특별 계시가 종결된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특수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섭리하시기보다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단순히 재미있는 역사책을 읽는 것처럼 유익한 교양 서적을 읽는 것처럼 또는 오래된 고전 문학을 읽는 것처럼 읽어서는 안 됩니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저 사람의 말로 설교자 개인의 말이나 의견으로 들어서도 안 됩니다. 어린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3번이나 부르셨어도 바르게 알아듣지 못하고 그저 엘리 제사장의 말로 오해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신앙적으로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을 때에는 성경을 읽어도 그저 하얀 것은 종이요 검은 것은 글씨에 불과합니다. 설교를 들어도 물론 그 설교가 당연히 성경적인 설교여야 합니다만 어쨌든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들어도 그저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며 오늘 설교가 좋았느니 나빴느니 평가만 할 뿐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전혀 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던 베레아 성도들처럼 또는 사도 바울 일행이 전하는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적인 설교, 사도적인 설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책을 펼칠 때마다 또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를 들을 때마다 엘리 제사장이 어린 사무엘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처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와 같은 겸손한 자세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자세로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즉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린 사무엘에게 처음으로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좋은 소식이 아니라 굉장히 나쁜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엘리의 집에 임할 것이라는 무서운 소식이었습니다. 첫 말씀인데 이왕이면 좀 좋은 말씀을 해주시지, 사무엘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 달콤한 말씀을 해주시지 왜 어린 사무엘에게 처음부터 이렇게 부담스러운 말씀, 무서운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는 솔직히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들은 사무엘은 그날 밤 분명 밤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소식을 엘리 제사장에게 어떻게 전해야 할지 너무 막막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인간적인 두려움을 다 내려놓고 다음날 아침 그것을 엘리 제사장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참된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자격 중 하나라고 믿습니다. 상대방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하려 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는 자에게 평강하다 평강하다 말하는 것은 전형적인 거짓 선지자의 화법입니다.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또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담대히 전해야 하는 복음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라는 가장 복되고 좋은 소식입니다만 그 이면에는, 그 뒷면에는 예수님 믿지 않으면 멸망하게 됩니다. 라는 나쁜 소식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는 참된 자유와 해방의 소식뿐만 아니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는 불편한 말, 그들이 듣기 싫어할 것이 뻔한 말, 그들을 화나게 하는 말도 우리는 전하기를 망설이거나 주저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피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복된 성도들은 마지막 날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다는 그런 축복과 소망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참되게 믿지 않는 자들, 즉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둘째 사망에 던져지리라는 무서운 심판의 말씀도,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도 동시에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로, 설교자로 부르심을 받은 저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마찬가지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잘 듣고 겸손히 순종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주위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달해야 하는 선지자의 사명도 받은 자들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던 그런 놀라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풍성히 넘쳐서 우리의 복음 전도를 통해 잃어버린 영혼들이,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으로 듣는 이 장면을 통해서 오늘 저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 또 그 들은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또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엘리의 시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고 참 영적으로 어둡고 캄캄하고 암울한 시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등불이 완전히 꺼지지 않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 신실한 주의 종들을 통해 우리 귀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펼쳐서 읽을 때마다, 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들을 때마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렸던 것처럼 저희들도 가장 낮은 자세로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자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 그 말씀에 잘 순종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들은 말씀을 주위 사람들에게도 잘 증거하는, 그대로 전달하는 선지자의 사명도 저희들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위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고 가르치는 그와 같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담대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의 입을 크게 열어주셔서 비록 저들 귀에 달콤한 이야기가 아닐지라도, 듣기 싫은 말일지라도 죄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책망하며 참 저들의 죄를 지적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그와 같은 말이 저희들 입에서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을 통하여서 또 귀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잘 귀 기울여 들으시고 들으신 말씀에 순종하며 또 들은 말씀 주위 사람들에게 담대히 증거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샬롬.